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만나 변화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시리즈 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변화되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람입니다. 왜 12명인가? 10명이나 그러면 좋은데 그것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12를 완전한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12지파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잘 살펴보면 아주 이 모습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못 택하셨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12제자 선택 기준은 유식하고 능력이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가.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이유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요약하면 미련하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내가 그렇게 잘하잖아 이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뜻이 갈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름입니다. 그의 모습, 베드로의 앞날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수라는 것은 머리를 뜻합니다. 단장같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그 12제자를 이끄는 수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학문이 높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어부일을 했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어떤 체험이나 그런 고기 잡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번째, 장모를 모시는 기혼자였습니다.
아내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아서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번째,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 일을 하는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6번째,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7번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훌륭한 역할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반장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일 처음 예수님이 만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만났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부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 생활을 하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지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데 인정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형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소개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 그가 안드레입니다.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반석같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이름을 만들어주신 것은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보셨죠? 롤러코스터는 정말로 놀이동산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무서워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정말 평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막 공중에서 돌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별명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조용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갑자기 급진하는 것처럼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것 같은데 화를 내고, 베드로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한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우물쭈물 하지 않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상의해야 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결단력이 대단합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사람 가운데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으십니까? 영화나 이런 데서 가짜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진짜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순환 예고에 반대하여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얘기했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고 말씀하실 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후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혈기가 왕성한 자였습니다. 불같은 성격이어서 화가 나면 아주 무서웠습니다.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군인들이 잡으러 오자 제사장과 또 그 군인들이 찾아오자 군인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말고의 머리를 치려다가 말고가 피해서 귀가 잘린 게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잘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다시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여섯 번째,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닭이 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통곡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또 뻔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시는 모습입니다. 또 그 말고의 귀를 자르는 모습입니다. 유럽의
가서 보면 교회에 십자가 위에 닭의 형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회에 이런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회개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닭의 울음으로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고 해서 이 닭의 형상을 십자가 위에 놓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성격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귀한 것 세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 고기를 낚는 방법과 사람을 전도해서 얻는 방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서 아마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낚는 일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력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친구 요한, 야고보 이렇게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요한의 배에는 아마 좀 고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는 하나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내가 그 배에 타도 괜찮겠느냐? 정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고 이제 무태되고 그물을 씻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배를 사용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으실 때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간격을 두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처럼 무태서 배를 떼어 사람들하고 간격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꼭 배울 필요가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말씀을 듣기 전이라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는 얘기를 하실 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먼저 베드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테랑 어부가, 아주 재능이 뛰어난 어부가 목수 출신,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이유는 사실은 내가 고기 잡는 일을 더 오래 했는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일을 안 하셨는데 순종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노란색으로 쓰여진 말씀. 제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라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거역한다면 큰일입니다. 결국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고기들이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가? 정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요한의 배를 불렀습니다. 손짓해서, 아마 농아인들처럼 그렇게 아마 소리를 내서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그런 거리에서 손짓해서 배를 가까이 대고, 불러서 가까이 대고 두 배가 가득 고기를 채웠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가 체험을 한 후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의 성격대로 화내고 비난하고 욕심내고 그러지만, 마귀에 끌려서 그렇게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서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신을 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지금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로 살았습니다.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다른 제자들보다 수제자답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손흥민이 축구를 아주 잘하죠.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 후에 주장이 되어서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칭찬받는, 희생을 하는 그런 성격의 주장이 되어서 지금 토트넘이 아주 상승세입니다. 베드로도 그처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가운데 이제 거의 그 시간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 삼아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 엘리야 같은 선지자 이름을 대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100점짜리 답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을 잘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 체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더욱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아멘.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기 때문에 교황 1호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르게 산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황만이 그 열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설교를 듣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다가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정말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셨지만 베드로는 정말 100점짜리 답을 한 제자였지만 내가 이제 곧 잡혀서 고난을 당할 십자가에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안 된다고 또 막 난리를 쳤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 근처에 있던 어린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물었을 때 군인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 앞도 아닌데 그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잘못과 실수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풍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제자들은 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는 깊은 데로, 하나는 배 오른편.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물 가득 고기를 건져 올렸는데 표현이 깊은 데와 오른편으로 다릅니다.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문제 해결에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방법과 사람을 낚는 방법, 고기는 깊은 데로 가면 많이 잡을 수 있지만 정말 사람은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른편, 즉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 오른편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물 가득히 고기를 건졌을 때 깊은 데서는 정말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내렸을 때는 153마리의 고기를 건졌습니다.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익투스, 즉 우리가 차나 뭐 이럴 때 이런 마크 같은 걸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미는 물고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문자 하나하나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의 첫 글자를 따서 물고기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잡아갔기 때문에 물고기로 서로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암호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암호로 물고기 모양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이기도 하고 나아가 이렇게 첫 번째 글자는 예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 네 번째는 아들, 다섯 번째는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를 잡고 돌아왔을 때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배에서 조용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 정말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 겸손히 자신의 잘못과 실수, 부족함에 대해서 늘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잘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수화 대신에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3번 부인한 것을 다 잊게 해주시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일들을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영적 파워가 넘치는 지도자로 변화됩니다. 전에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후 온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그런 제자들이 담대히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으로 방언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인간적으로 실수도 하고 또 깨달으면 고치고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전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도 정말 구두를 닦던 소년에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회개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며 지냈는데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같이 교제하던 가운데 깜짝 놀라서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같이 교제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모습을 들킬까봐 베드로가 그것을 없던 일처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를.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 때문에,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같이 교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환상을 본 후에 이방인을 만나서 그렇게 세례도 주고 그랬음에도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는 모습이 들킬까봐 외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아주 정말 엄청난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며칠 동안 굶은 사자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 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 시대에도 베드로도 피해 다녔습니다. 그 박해가 두려워서 도망갈 때에 예수님을 다시 환상 가운데 만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라티노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답하십니다. 내가 내 어린 양들을 버리고 도망함으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너가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다니느냐? 내가 다시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답하셔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합니다. 이런 십자가 이렇게 거꾸로 달린 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일이 많았지만 이런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죄인을 기다리시는 참으시는 하나님, 모든 죄인이 돌아올 때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오래 참는 그 사랑을 베드로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